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이채연 자매님과 반주해 주신 조효준 자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싸움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물이 가득한 재물에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을 불사르는 것을 이 엘리야가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입니다. 온 천하에 위대하신 참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엘리야가, 그 승리의 중심에 있었던 이 엘리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세벨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왕의 부인입니다. 이 영부인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 도망간 거리를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 약 160km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남방 유다에 속한 곳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사실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에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면 금방 잡으러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엘리야도 그걸 알았겠지요. 그래서 이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남겨두고 자신은 또 하룻길쯤 더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기까지 도망간 것도 이 엘리야가 정말 죽기 살기로 도망간 것입니다. 쉬지도 않고 걸었어요. 이세벨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와서 죽일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재림기서 속에 보면 두려움이 그를 내몰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는 쉬지 않고 걸었다. 남쪽 광야를 하룻길쯤 가서야 비로소 멈춰 서서 휴식을 취하였다. 이 지점에 올 때까지 그는 밤낮으로 계속 걸었던 것 같다. 이런 힘은 그를 완전히 압도한 두려움에서 생겨난 힘이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밤낮 없이 그렇게 걸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두려움으로 생겨난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별 힘이 다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생겨난 힘. 사랑으로 힘이 생기기도 하지만 두려움으로도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힘은 두려움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쉼이 없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금방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죠. 근데요, 외로움도 전염된다 하는 것입니다. 독감처럼 전염된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과에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외로움도 독감처럼 주위 사람을 감염시키며 외로움에 감염된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다.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로움에 감염된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다. 엘리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외로움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스스로 죽기를 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위대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건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몇 시간 만에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는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있지 않고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게 선지자 입장에서는 기별이지만 아합이 들을 때는 이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선지자 한 명이 갑자기 찾아와서 권력 있는 왕에게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가뭄이 있을 거라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별을 전하고 이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이 아합과 군대가 이 사라진 엘리야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정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군대를 더 풉니다. 더 적극적으로 엘리야를 찾았어요. 근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숨기시고 또 먹이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근데 그리 시내가가 이제 물이 말랐죠?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숨기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이 엘리야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까맣게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그 사랑과 돌보심을 이 엘리야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이는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도 우리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에겐 작은 호감에도 조그만 도움에도 조금 실수에도 이렇듯 주저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겐 왜 그리 야박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준 당신인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죽음을 직감하고 지인한테 내가 옷장 속에 100만 원을 숨겨놨으니까 내가 죽으면 이거 아들에게 좀 꼭 알려주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아들이 이제 옷장을 열어보니까 정말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어머니에게 어려운 형편이지만 용돈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아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뭐 일반 사람들이 보면 100만 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100만 원은 100만 원이 아닌 것이죠. 정말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헌신이고 어머니가 베푼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어머니들의 사랑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한 번은 그래요. 애들이 어렸을 땐 이뻤는데 크면은 좀 안 이쁘고 좀 징그러울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커보니까 애들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그 평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전히 우리의 평생을 지키시고 안위하시는데,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숨도 안 쉬고 도망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선지자왕 160쪽에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했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이세벨의 위협을 직면하여야 하였다. 엘리야는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왕후의 분노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그 사자에게 말했어야 했다. 엘리야는 그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이 엘리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조선의 천재라 불리던 다산 정약용, 그의 생각은 세상을 바꿨고 그의 글은 곧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서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그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고 어릴 때 본 소학을 보기 시작했어요. 60년의 것을 다 비우고 소학의 가르침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학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지식이 아닌 태도로 증명된다. 가르침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태도로 증명된다. 가르침은 등으로, 모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약용은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가장 기초적인 어릴 때 배웠던 소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협박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왕 120쪽에 만일 엘리야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당신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엘리야가 그곳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진리를 위해 굳게 섰더라면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절망 가운데에서 더 이상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없다, 어렵다고 판단돼서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순전히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또 12강줄기가 남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적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가? 근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천연계에서 휘장을 들어 올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작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땅의 산물을 생산하는데도 날마다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 무리들을 먹이실 때 행하여 준 것과 똑같은 일이 자연의 세력을 통하여 성취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씨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비료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런데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정선에 있을 때 교회 앞마당에 여러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자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 등등. 근데 특별히 이 자두나무 정말 따서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매년마다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한 번에 익지 않아요. 부분 익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따서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다른 게 또 익어요. 또 따서 먹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게 또 여물어요. 아, 이게 일용할 양식이구나. 여러분, 그거 한꺼번에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따느라고 정신없고 그거 다 먹을 수도 없죠. 그거 어떻게 또 보관합니까? 하나님께 섬세하게도 그렇게 익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아,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구나. 계속해서 익어가는. 시대의 소망에 날마다 무수한 사람들로 땅의 추수밭에 의지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자연의 활동이나 인간의 수단으로 돌려지고 만다. 지금도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저 그냥 자연적이고 사람의 수고로 일어난 결과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미국에서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날씨가 이렇게 많이 지속되죠. 그래서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끄지를 못했습니다. 근데요, 캘리포니아에 140년 만에 최고 강우량을 보였어요. 정말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불들, 사람들이 그 잡지 못한 산불 다 잡혔어요. 불길이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엘리야가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바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이 만연한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 첫 번째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있는데요, 그 엘리야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엘리야는 누굴까요? 그것은 남은 무리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인가?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가 세 번째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무리인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예배 회복의 기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의 기념의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2절로 13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으 무너진 데를 보수한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파괴된 기초, 사단에 의해서 파괴된 기초, 황폐된 곳,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하고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엘리야가 염려하고 실망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 승리한 후에 이 엘리야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문득 염려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 갈멜산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선지자가 나만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남은 것 같은데. 이 염려가 생기니까요, 이세벨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는 이 아합이나 이세벨의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지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지니까 염려가 생겨나고 시작되고 사단에 위협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아주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위협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걱정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몇 시간 만에 승리자에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나무라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있는 로뎀 나무에 와 주셨어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해 주십니다. 단잠을 통해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이셨어요. 그동안 엘리야는 단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단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로 왔다고 그랬어요. 로뎀 나무 아래. 이게 로뎀 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안전해 보이거나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한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1, 2m 콩과의 쌀이 나무입니다. 그늘도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거라도 붙잡고 그거라도 위안 삼아서 그 그늘에 피해서 이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사라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로뎀 나무 아래서라도 그거라도 의지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 사람들도 안 알아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것 같아요. 그 나의 분쟁, 그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고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비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